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사건과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런 때로는 남을 해하는 것 같은 큰 죄의 사건이 혹 보복자가 생길 만한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도피성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구별한 생명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요, 다시 일어남의 장소를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도피성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주저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파고 들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 어떤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소망에 가득 찰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도피성을 관할하는 실제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서편에도 도피성이 각각 3개씩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도피성을 레위인이 관할하고 있었죠. 근데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만의 허락되어진 지파에게 허락되어지는 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할 때도 그들에게 이름 되어진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도 분명한 건 그들이 거할 성읍과 어떤 삶의 기업이 있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레위 지파의 기업을 묘사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서 13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기업 분배할 때도 누구의 땅은 없었다? 레위 지파를 위한 기업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단 서편이 정복되고 난 다음엔 그들의 기업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8장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그 통 안에서도 레위 지파의 이름은 아예 들어있지조차 않았다고요. 다른 지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뽑으면 아무개 지파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명명되어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것이 아예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비뽑기의 이름 자체가 없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도우며 그곳에서 얻게 되어지는 상징적으로 화목제물 안에는 레위인에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양식을 누리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진데 가족들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성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우양가축을 풀어놓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초지와 이 성읍을 누구에게 주라 하셨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요. 나머지 모든 지파가 이미 땅 분할을 받게 된 그 이후에 그들의 지파 안에서 일정의 부분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구별하여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기거하도록 주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미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 너희들은 구별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레위 지파의 몫으로 먼저 떼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파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줄 때 과자 봉지에서 한 움큼을 빼서 여러분 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움큼만 가지고 나머지 전부를 주었으니까 뭐 이건 별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봉지를 다 주워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한 줌만 줄래? 이렇게 말하면 음식에 탐식이 심한 친구는 이런 것에 눈빛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워 놓고 달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파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 안에서 일정의 성읍과 목초지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방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온 지파에 흩뿌려져서 그들 지파 안에서 몇몇 성읍, 몇몇 목초지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허락된 성읍이 성경에 보니까 총 48개의 성읍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보면 선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파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꼭 종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가르치는 역할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잘한다 할 때도 있을 테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사감 선생님 같이 정해진 규율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누구 보고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에게 이 레위 지파가 당신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레위 지파를 품기 위해선 이미 내 것으로 허락받은 것 안에서 레위인의 가치를 알게 무엇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초청하며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의 레위 지파는 나에게 꼭 필요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엔 레위 지파 꼭 필요해. 이 가치를 인정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해줘 주라는 거예요. 아예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눠준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 보고 구별해라. 이것이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 레위 지파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가치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의 곁에 사감 선생님을 모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은 어찌 보면 어머님의 가치, 모시고 사는 어머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에겐 한없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21장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거든요.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가치를 알고 레위 지파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해 주세요라고 원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왔다면 오늘의 내용이 좀 다르게 묘사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레위 지파를 내 삶의 자리에 모신다라고 하는 건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사 우리에게 각 사람이 받은 그 성읍, 그 지파 안에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게 레위 지파를 파송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받은 땅 안에서 더 이상의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 땅이 어딘가 이 생각하고 있을 때 기다리던 레위 지파가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엘르아살에게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된 그런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한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종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선명히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마땅히 구별해야죠 라고 하면 순종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별해서 내 목 가운데서 떼어주려고 하니까 흔히 흔들리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너무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이 흔들리는 거죠.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구별한다고 주일 성수 하겠다고 이 시간 이렇게 딱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레위 지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1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 소산물 가운데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레위 지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월급이 여러분을 만족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월급은 늘 쥐꼬리예요. 쥐 몸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꼬리를, 그나마 짧은 꼬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흔들리죠. 이거 이만큼이나 잘라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레위 지파에게 구별되는 성읍을, 목초지를 내 영역 안에서 구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걸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설득되어지는가? 그래서 명령대로 줄 수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고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없이 어찌 가나안을 경영해 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내 인생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내 인생은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규칙들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되어진다면
순종은 못해도 복종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이게 마음 안에 여전히 불편하면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모습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중에 내어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결코 타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며 민수기 3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모세의 명령 안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구별되게 약속되어진 것이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구별할 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파가 크고 강성해서 너희가 받은 땅이 많게 되어진다면 그 많음 안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 구별되는 성읍도 많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받은 게 적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적게 떼어줘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우리 지도를 통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들이 구별했던 레위인의 48개의 성읍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유다 지파는요 크고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인의 성읍을 총 8개를 구별해서 줍니다. 성읍과 목초지 8개를 주고요.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시몬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시몬 지파는 한 개의 성읍만을 구별해서 줍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지거든요. 그렇게 강성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개의 성읍을 구별했고 납달리 지파가 3개의 성읍 그리고 나머지의 지파들은 다 4개의 성읍씩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나눠주게 되는데 많이 받았는가? 무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안엔 더 많은 것을 레위인의 영역으로 떼어줘야 될 것이고 받은 것이 적으면 적은 것 안에서라도 반드시 떼어줘야 된다. 떼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지파는 없다는 거예요. 작다고 해도 반드시 너희들은 레위인을 품으며 그들에게 성읍을 나눠줘야 될 테고 너희들이 크고 강성하다라고 한다면 그 크고 강성함 안에서 더 많은 영역을 레위 지파의 영역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많고 강하다면 오히려 더 많이 구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옛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목회 현장 가운데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많이 듣게 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책 제목은 반대더라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내게 주어진 삶과 환경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내 넓고 큰 영토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의 근원이기에 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레위인의 성읍을 내 안에서 구별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에 레위인의 땅이 필요하구나 내 삶에 레위인의 역할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설득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주어진 영역 안에서 레위인을 품기 위해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에는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들, 각 지파 안에서 레위인에게 구별된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여는 유다 지파 안에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 11절, 12절을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여호수아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여호수아 그럼 갈렙이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도 다 틀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딥낫세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갈렙 그러면 헤브론 산지가 나와야 돼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래서 갈렙 스토리 안에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난 출입이나 전쟁이나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하며, 노 장군이었던 갈렙이 개인의 정말 개인의 기업으로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아 그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것, 그의 개인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아주 선명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가 있었듯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헤브론의 산지를 무엇으로 제비 뽑게 되어지냐? 레위인에게 구별하는 성읍으로 제비가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헤브론은 무엇을 감당하게 되냐면 도피성의 이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 관할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읍과 목초지 안에서 헤브론은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의 성읍과 목초지는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나머지의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절대 무시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삶의 무게, 갈렙의 삶의 무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개인 기업으로 헤브론의 산지가, 딥낫세레가 수여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은 그 모습 앞에 정말 존중의 박수를 보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땅을 그냥 얻어가진 게 아니잖아요. 갈렙도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진 거예요.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갈렙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만한 장소인데, 여러분, 그 장소가 무엇으로 뽑혔다고요? 레위인에게 구별하여 주어라 라고 하는 장소로 그 땅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개인 기업으로 주어졌던 헤브론의 산지인데, 그 성읍과 목초지를 제외한 그 바깥으로 둘러져 있는 것들은 여전히 갈렙의 소유였지만, 어찌 보면 한복판에 의미가 있었던 성읍과 목초지는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프라이 하면 노른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뭘 떼주는 느낌이에요? 예, 노른자 떼어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흰자만 드세요? 물론 흰자의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맥반석 계란 주면 노른자만 뺏어 남편 주고 흰자는 자기가 먹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서울이 노른자고 경기도가 흰자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에게 당신의 기업으로 받은 성읍의 노른자를 레위인에게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제비 뽑혔을 때 갈렙 말고 그 쪽지를 같이 보는, 분명히 제비 뽑기 하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본 사람들 가운데 헉 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헤브론이라니.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멘하고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어른이라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것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다시 뽑아라 라고 말해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의 비중이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사래를 치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내 것이라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기꺼이 그 주변의 촌락들과 밭들을 누릴 뿐이지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는 이 갈렙의 헌신은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구별의 그 모습이, 기꺼이 구별하며 레위인을 우리 유다 지파 안에 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갈렙의 헌신이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며 흘러가는 48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부모가 어떻게 헌금하며 삶의 소산들을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제가 헌금 생활하는 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찌 배웠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자녀의 그 뒤따라옴이 너무 당연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백성의 어른으로서의 갈렙이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레위 지파를 자신의 삶에 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레위인의 성읍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내 삶의 영역에서 레위 지파를 품을 수 있는가? 레위 지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거든요. 이 레위 지파를 진짜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요,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통로인 레위 지파를 내 삶의 자리 한켠에 품어둘 수 있는가? 이 레위 지파가 어찌 보면 우리에겐 예배일 수 있고, 우리에겐 주님 앞에 구별하는 헌신과 정말 헌금일 수 있겠죠. 이런 레위 지파가 내 삶에 있어야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구별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며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레위 지파를 품지 않으면 말씀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레위 지파를 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돼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레위 지파에게 대한 구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하게 레위 지파의 성읍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고백하며, 오히려 더 강성한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의 레위 지파의 영역을 그 안에서 또 구별할 수 있는, 난 주일 예배가 내 삶의 레위 지파야, 그 성읍이야.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주중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날의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요? 예.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자신의 것을 구별하고 내어주며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 또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냥 얘기하려고요. 주영교회 목사가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레위의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영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내 삶의 사감선생같이 세워서 내 신앙생활이 무뎌질 때, 아, 집사님, 권사님, 예배생활 하셔야죠, 삶을 구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게 하는, 또 다양한 양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배려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시작한다면, 아니, 왜 내가 레위 자손들을 섬겨야 되냐고, 왜 내가 레위 자손들을 구별해서 내 삶으로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레위 지파야, 그냥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냥 알아서 공급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전사님들 알기를, 목사님들 알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전사님 이거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소속된 자로 우리가 마음껏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같이 그렇게 여겨진다고 말하면, 이건 레위인에 대한 바른 존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을 우리 성도들이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들이에요. 성령 수양회를 한다고, 또 뭐 20일 기도회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더 무언가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저녁의 시간을 다 내어주고, 또 주일의 저녁에 온 시간을 다 내어주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수많은 양육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에게 맞춰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레위인의 사명감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존중과 배려 역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것이 화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 족속들이 레위인에 대하여 존중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타 족속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들 각 지파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레위인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양의 성도들만큼은 무엇해야 돼요? 그들의 가치를 알기에 그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섬겼으면 좋겠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디 가서 어깨 펴고 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좋은 인정과 존중을 해주는, 꼭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말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 아름다운 배려의 손짓 하나가 목회자들에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전도사님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다시 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고요. 존중합시다. 목회자라는 그 소중한 이름 앞에 존중하며 배려하며 섬길 줄 아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